할렐루야. 새해 하루도 주님 앞에서 또 주님 안에서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2장입니다. 462장 생명 진리 은혜 되신 함께 찬양합니다. 462장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크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 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환난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뤄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 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의 말씀과 이어지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초막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명절 분위기, 축제 분위기에 휩싸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셨던 예수님도 어제 10절 말씀을 보면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미 예루살렘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분위기가 다소 어수선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예수님을 환호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한편에 반대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자 혹은 정신병자로 여기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더욱이나 유대인들이라는 단어로 요약되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던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은밀히 다녀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남들의 이목을 끌지 않고 조용히 볼 일만 보고 오는 것을 생각하기가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그 사실과 너무나 대치가 되는 행동을 하십니다. 명절의 중간에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들은 여러 유대인들 놀랍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이 다른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아주 권위 있는 자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여기서 글이라는 단어는 그라마, 곧 문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은 학문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유명한 랍비들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침을 계승한 랍비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말하자면 랍비 학교를 통해서 율법 해석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떤 유명한 랍비에게 속하여서 가르침을 받으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의 깊이와 넓이가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당신이 성전에서 대체 무슨 권위로 가르침을 하느냐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배우지도 않고 이런 놀라운 가르침을 할 수가 있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당신의 가르침이 놀랍긴 한데 족보도 없는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이 양면성을 다 표현하는 말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의 교훈이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밝히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곧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라는 것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많은 랍비와 스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자신의 교훈과 생각을 더하여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신다라는 자신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거짓됨이 없다라는 것을 밝혀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말씀을 생활 가운데서 전할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 어떠한 자세로 말씀을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이 말씀의 본의, 말씀의 본뜻을 읽어내고 배우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위하여서 자기 이로운 대로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편집하고 섞어놓고서는 이것이 성경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온갖 양념과 첨가물로 범벅을 한 불량식품이 우리의 눈과 입에는 매우 자극적으로 다가오지만 이 재료 본연의 맛은 다 버려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속에 진리가 전해져서 사람들이 들으면 이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갈망하게 하며 반대로 진리의 편에 서지 않으려는 그 자들에게는 분노를 일으킬 정도로 그 진리의 빛이 아주 선명한 본연의 복음이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로고스 그 자체이신 분으로부터 나온 이 말씀은 분명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애쓰는 자들은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말에 수군대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번엔 역으로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왜 지키지 않고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발뺌합니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너가 귀신이 들렸다. 실제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나 알아들 수 없는 그런 헛소리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를 고쳐주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왜 너희는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왜 지키지 않는 것이냐라고 되물어 보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순을 이 할례의식을 예로 들어서 지적을 하십니다. 레위기 12장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아이가 태어난 지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표식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몸에 각인시켜 주시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인정되어지기 위하여서 그 8째 날이 안식일이 되어도 할례를 행하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사례를 들고 오셨냐?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여지기 위하여서 하루를 지체하지도 않고 안식일과 겹치며 할례를 우선하였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간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겪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 전신을 건전하게 만든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 계명보다 율법의 근본 정신인 생명과 사랑의 법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자가당착에 빠진 그들에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외모라는 단어는 옵시스라는 단어인데 모양새, 외관을 뜻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공의롭지 못한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판단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보면은 사실 다 이 외관, 배경에 관한 것들입니다. 갈릴리 사람, 학벌 없음, 마리아의 아들, 목수, 이러한 지역 학벌, 부모, 직업, 아무런 후광 효과도 없었던 예수님을 보면서 오로지 배경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이 사건도 38년 동안 고통받던 자의 몸과 마음과 그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그 행하여 주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기는커녕 그저 보여지는 것,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 이것만으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양새로만 사람과 사건을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는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과 사건을 판단합니까?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선입견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구분 판단, 잘못된 판단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을 감는 것이 더 많은 것을 보게 하기도 합니다. 그 예가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하죠. 눈을 가리고 맛을 시음을 하기도 하고 또 가리고 사람을 채용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조건과 배경을 보지 않고 누가 이 직무에 최적합한 사람인지 제대로 실력을 알기 위하여서, 무엇이 정말로 맛있는 음식인지 알기 위하여선 때론 눈을 감는 게 더 판단에 유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 자체보다 그 사람이 걸치고 있는 사회적 옷을 기반으로 보이지 않게 그 속으로 그것에 대한 가치를 매기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라고 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께 나아오는 어린아이들을 막아서는 그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걸림돌로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를 겸비하며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건강하지 않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어린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며 가까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주님께서 대하시듯이 사람 대 사람으로서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려 할 때 겉으로 드러난 의미만이 아니라 그 의도까지 파악해야 합니다. 말씀을 단순히 암기하고 단순히 통독하고 단순하게 그냥 문자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은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그냥 외워서 단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본의를 알아야 합니다. 말씀의 문자, 활자가 아니라 말씀의 정신과 의미를 읽어내고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성경 묵상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읽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며 바르게 적용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공의롭게 판단하는 삶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이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알고 그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하루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교회 올해 표어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고 겸손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하고 순종함으로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되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연약한 자, 아픈 지체들을 돌볼 줄 알고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품으며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표어를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함께 간구하시면서 각자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자.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그냥 말로만 외치는 표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과 아버지 담론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어디로부터 난 것이 나는 것이 알게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그냥 그들의 알고 있던 것들 그냥 그저 외우고 있던 것들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담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 뜻에 합한 그 예수님의 그 행하심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그 교훈을 받아들여서 아버지 우리가 겉으로만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는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이신 참된 가치와 그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서로가 더욱더 사랑하며 그 사랑을 그 이웃들에게 펼쳐 보이는 아버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정말 더욱더 서로를 격려하고 모임으로써 많은 재원들을 우리가 동원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계속하여서 정진하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힘을 더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것으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그 치유의 사역을 정죄하였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보여지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정죄하진 않았는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눈에 중요해 보이지 않았던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시고 가까이 하셨던 그 주님처럼 우리가 우리의 주변 이웃들을 환대하고 가까이 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알고 그 마음을 느끼고 또 그 마음 따라 뜻 따라 행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주님의 걸음걸음이 우리의 걸음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